네, 오늘은 에스라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명단에 기록된 이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에스라 2장의 말씀은 좀 솔직히 고백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독할 때 사람 이름이 쭉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여러 명단 중에 하나라서 빨리 지나가고 싶은 본문 중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도 읽었듯이 1절에서 70절까지 한번 봐보세요. 네, 발음하기도 어렵고 생소한 이름들이 너무 많고요. 또 반복되는 이름들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런 것을 읽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오래된 족보를 읽는 것처럼 이 고대에 있는 명단들이 오늘을 사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혹시 부산과 오산에 있습니다. 바로 위에 오산. 우리 간 적 있죠? UN 기념공원에 가본 적이 있어요. 네. 거기에 가면 6.25 전쟁 당시에 대한민국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총 16개 나라의 유엔군 용사들을 기념하는 곳이에요. UN 평화공원인데 이곳에 가면 전사자들의 이름,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전쟁 때 죽었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새겨진 추면 명비가 있는데 그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이름을 보면서 한자 한자 읽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은요, 단순한 이름이 아니에요. 가족을 뒤로 하고요, 이역만리 먼 나라에 본 적도 없고 나랑 상관없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바쳤던 젊은이들의 고귀한 인생과 희생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읽으면 가슴 먹먹하게 해주죠. 그래서 국가는 그들의 희생을 이름으로 기억하면서 영원히 기리는 거예요. 이 에스라 2장은요 또 이와 약간 비슷해요. 하나님의 추모 명비와 기억의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긴 명단은요 단순한 인구조사 기록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히브리 문학에 있어서 기억의 문서라고 불리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선언이거든요.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라와 성전이 모두 무너져서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였던 그 순간에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장 뛰는 음성이 담긴 기록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 결코 잊지 않는다. 그들의 이름을 당신의 거룩한 말씀에 영원히 새겨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긴 이름의 행렬 속에서 세 가지의 영적 진리를 한번 발견해 보려고 해요. 그 첫 번째입니다.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1절에 이렇게 소개했죠. 옛적에 한번 읽어볼까요?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온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 구절 속에 한 민족이 겪었던 수십 년 동안의 이 고통과 절망이 압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잖아요. 나라도 잃었었고요, 성전도 잃었었고요, 가족까지 잃었고요, 삶의 터전도 모두가 잃었었어요.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송두리째 빼앗겼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진 이름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셨지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정확히 그 시간이 찼을 때 하나님은 강대국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칙령을 내리게 하셨고 마침내 당신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셨죠. 그러니까 에스라 2장의 이 긴 이름의 목록은 바로 이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영수증과 같다 이 말이에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에스라 2장이 어떤 문서라 했죠? 기억의 문서라고 불렸다 했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백성의 목록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족보나 명단은 단지 혈통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래서 언약적 기억이에요. 창세기 5장의 아담의 계보나 민수기 1장의 광야에서의 인구 조사는 모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며 언약을 이어가신다라는 위대한 선언이라는 말이죠. 이런 차원에서 에스라 2장의 이 귀환은 신학적으로 제2의 출애굽이라고 불립니다. 첫 번째 출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구원 사건이었다면 오늘 에스라 2장 에스라에 등장하는 이 귀환은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서 해방시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또한 이 명단에 기록된 이름들을 다 자세히 살펴보면 그 특징이 잘 드러납니다. 스라야, 예레미야처럼 이름 끝에 하나님을 뜻하는 엘 아니면 여호와를 뜻하는 야, 야후 이런 이름들이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방 땅 바벨론의 문화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동화되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절망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정체성을 굳건히 지켰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은요, 하나님 자기 계시의 핵심이에요. 그분은 약속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세요. 우리의 믿음은 늘 연약하여서 날마다 흔들려요. 우리의 감정은 파도처럼 오르락 내리락해요. 하지만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시듯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들은요, 하나님의 이 언약적 기억을 강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잊었던 사실을 떠올린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맺으신 언약을 반드시 실행하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역사에 개입하신 구원의 행위가 바로 이 언약적 기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그와 언약을 맺으실 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 언약은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과 아무런 상관없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70년의 포로기라는 절망의 강을 건너고 있어도 우리는 그 강을 건너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성경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이에요.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데리고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가십니다. 포로기 때 지어진 이 에스라 선지자의 이야기잖아요. 그 뼈들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생명력이 잃었죠. 아무도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니까요. 다 죽어버렸잖아요. 생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생기가 들어가자 그들은 마침내 살아 일어나서 거대한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라 2장의 이름 목록은요, 바로 이런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로 이르시는 장면의 역사적 구현이에요. 역사적 장면인 거예요. 바룩의 자손, 스바냐의 자손, 이 이름 하나하나가 불릴 때마다 그것은 마치 죽었던 뼈들이 생명을 얻어서 다시 호명, 부름을 받고, 은주야, 김은주, 조아원, 김은서, 이렇게 한 명 한 명 불린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사건과 마찬가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대한 사회 시스템 속에서 이름 없는 존재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요즘은 숫자 사회예요. 여러분, 돈도 만지지 않잖아요. 다 이체하죠. 그래서 월급도 다 숫자로 찍혀요. 예전엔 봉투로 얼만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숫자로 찍힙니다. 다 사람들도 번호로 불려요. 이름보다는 몇 번이 더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숫자로, 통계로, 아이디로 존재합니다. 소셜미디어는 수많은 연결을 약속하지만 우리를 더 깊은 고립감으로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실패하고 뒤처지면 세상은 우리를 쉽게 다 잊어버려요. 숫자니까요. 의미 없어요. 다시 숫자를 매기면 되잖아요. 1번 사라지면 2번이 1번을 대체하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조차 잊힌 존재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 2장은, 에스라 2장은 이렇게 선포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당신의 이름을 절대 잊지 않으신다. 한 명 한 명을 다 부르신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절망의 바벨론에 거하든지, 실패와 좌절의 골짜기에 마른 뼈처럼 누워있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 각자를 부르실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은요 똑같이 앞으로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한 명 한 명을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잡고 늘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억하여 부르신 이 공동체를 왜 불렀느냐, 어떤 정체성에 살도록 하셨느냐, 그 목적은요 뭐라 그랬습니까? 예배 공동체, 예배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신 이유, 그게 뭐냐? 예배 회복을 위해 불러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약 1400km에 달하는 험난한 길을 걸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바벨론은 거대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야 할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다고요? 폐허가 되었다고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고향 땅이지만 다 처음부터 만들어야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머나먼 길들을 그들은 재건하기 위해서, 새로 세우기 위해서 갑니다. 최우선 목표는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회복에 있었어요. 놀랍게도 이 모습은 과거의 정치적 국가 이스라엘과 달랐습니다. 오히려 신약의 교회의 온영을 미리 보여주는 듯 했어요. 이것은 이 명단 구조 자체가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첫째는요, 주보에도 있는데 12명의 지도자가 공동체를 먼저 이끌어서 명단에 나옵니다. 2절에 보면요, 스룹바벨, 예수와 느헤미야 등등 11명의 이름이 나오고, 1장 11절에 세스바사를 포함하면 총 12명이 이스라엘에 모아갔다 했죠.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 그래서 12라는 숫자는 매우 성경에서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졌던 당신의 백성을 다시 모아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와 같아요. 두 번째는
예배를 섬기는 자들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루었어요. 명단을 자세히 보면요, 놀라운 발견을 할 수 있는데, 이 36절에서부터 39절을 한번 보시면 제사장 가문이 4그룹이나 되는데 그 수가 헤아려 보면 4289명이나 돼요. 이것은 전체 귀환의 약 10%에 달하는 엄청난 비율입니다. 제사장들이 10%나 된다고요. 여러분, 재건하기 위해서 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새로 무너진 땅을 새로 짓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제일 많이 필요해요? 인부가 제일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먹을 걸 해줄 사람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제사장들이 돌아왔을까요? 바벨론에서는 여러분 성전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으로서 바벨론에 있으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면 오히려 바벨론에 있는 게 낫겠어요? 1400km 멀리 예루살렘 오는 게 낫겠어요? 아니죠. 바벨론에 있는 게 더 낫죠. 근데 그들은 일을 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들의 마음은 오직 하나, 무너진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뜨거운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10%나 되는 이 제사장 그룹들이 자원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요,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이들을 돕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었거든요. 레위인들이 또 자원해서 갑니다. 특별히 여기에 또한 성가대원들, 찬양대원들이 무려 200명이나 돌아옵니다. 아직 성전이 없고 찬양을 드릴 제대로 된 장소도 없었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재건될 날을 준비하면서 찬양을 준비했던 것이죠.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보여줘요. 교회는 뭐가 중심이 아니다? 건물이 중심이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한 열망이 예배드리는 자들이 중심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예배는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또한 더욱 놀라운 것은요, 이 공동체는 혈통을 넘어서 믿음으로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43절 이하에는요, 성전 망리라는 표현이 좀 그러네요. 일꾼들이 느디님 사람들이 나오고요. 55절 이하에는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이들 이름 중 절반가량은요, 놀랍게도 이방인들의 이름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과거 솔로몬 시대의 전쟁 포로의 후손이었을 걸로 예상돼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가장 낮은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약속의 백성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이방인이었다고요. 하지만 그들은 이제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원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온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혈통이나 신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 뜻에 동참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에 깊은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의 중심은 무엇이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에스라 2장의 참된 회복은 언제나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단순히 교회만 그러냐? 아니죠.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 안정, 자녀, 건강 등 많은 것을 우리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모든 것은 참된 만족과 평안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은 제대로 비로소 제자리를 찾고 그곳에서 참된 의미와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명단에 기록된 백성의 삶은 하늘에 속한 정체성과 그로 말미암는 관대한 헌신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후반부에는 이 두 가지 사건이 드러나는데요. 첫째는 족보가 불분명한 사람들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포로 생활의 혼란 속에서 자신들의 혈통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59절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족보나 가문을 증명하지 못했어요. 물론 포로 생활의 혼란 속에서 서류를 잃어버렸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사장 가문 속에서 혈통을 증명하지 못해서 제사장 직무에서 제외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좀 특별히 주목해야 할 한 인물이 있어요. 63절에 보면 바르실레 자손의 문제입니다. 바르실레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는 마길과 함께 다윗이 정말 힘들었을 때 돕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바르실레는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나서 목숨이 위태로웠을 때 목숨을 걸고 다윗 왕을 도왔던 충신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9장에 가면 바르실레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가 도울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부유했기 때문이죠. 돈이 많았어요. 그리고 지혜로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열왕기상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너의 상에서,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라고 유언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바르실레의 자손들은 계속해서 어디에 함께 할 수 있었다고요? 왕의 식탁에 함께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어떤 제사장의 가문, 레이지파에 속했던 어떤 조상 중에 누군가가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과 결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르실레의 명성의 부와 특권, 아까 특권이 뭐라 했습니까? 왕의 식탁에서 먹는 영광이 탐이 나서 자신들의 본래 신분인 제사장의 이름을 버려버리고 바르실레 가문의 이름을 취해버린 것이죠. 그게 더 좋았으니까. 이해되셨죠? 아마 그때는 그것이 더 좋은 선택인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세상적으로 더 인정받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겠죠. 뭐보다? 제사장 가문보다. 바르실레 가문이 되는 것이 더 좋아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러 이제 나라가 망하고 포로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시대가 왔을 때 그들은 바르실레의 가문보다, 왜요? 왕이 사라져버렸어요. 왕의 식탁에서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뭘 취하려고 한 거예요? 바르실레 가문이 아니라 성전이 회복되면 자기가 뭘로 영광을 받을 수 있죠? 제사장 가문이 영광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제사장 가문이 되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의 족보에는 그들의 이름이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버렸던 거룩한 유산을 다시 찾으려 했지만 이미 그들의 정체성은 흐려져 버렸고 결국 제사장의 직분에서 제외돼 버리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필요할 때는 바르실레 후손의 행세를 하고 아쉬울 때는 제사장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면서 세상에서 좋은 것은 다 양쪽에서 다 누리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본문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은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없습니다. 당신은 바르실레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레이지파의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이름을 등록해야 할 때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라는 거죠. 너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임이 우리의 정체성이어야겠죠? 네. 세상에 어떤 인정받는 이름의 정체성으로 살았다가 주일에는 또 다른 이름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전에 김영희 목사님이 뱀파이어 크리스찬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저녁에만 뭘로 변해요? 뱀파이어로. 주일에만 뭘로 변해요? 그리스도인으로 변하는 거죠. 네. 그리고 월요일만 되면 주일에는 제사장 가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바르실레 자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귀한 제사장 가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제사장 직무를 보류시켰습니다. 그런데 없앴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를 기다렸고요. 이 우림과 둠빔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였어요. 그래서 과연 족보가 없지만 그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물었다는 거예요. 기회를 줬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물으셨잖아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있습니다. 10장 20절 마지막 단락에 보면 있어요. 시작.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우리의 가장 큰 영광과 기쁨은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에스라 2장에 기록된 이들의 이름은 바로 이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될 이름을 사모했던 사람들의 그림자예요. 그들은 세상의 명단이 아닌 하나님의 명단에 기록되기를 소망했어요.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백성들의 삶은요, 두 번째 특징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자연스럽게 관대한 헌신으로 이어졌습니다. 68절 69절에 가면요, 감동적인 장면이 나타나요. 예루살렘 성전터에 도착한 백성들은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전을 그 자리에서 다시 건축하려고 뭐라고 했습니까?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또 힘 잘하는 대로 드렸다. 아멘. 이것은 의무나 강요가 아니라 70년 만에 자신들을 회복시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기쁨에 찬 응답이었어요. 헌신이었다고요.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힘 닿는 대로 인색하게 하지 않고 기쁘게 드렸다는 말이에요.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함으로 드렸다라는 말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설교에서 이런 강조를 늘 하셨어요. 기독교 신앙의 모든 실천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필연적인 결과물이다. 우리가 기쁘게 드리는 거, 헌신하는 거, 관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 억지로 하지 않는 거, 자연스러움이 드러나는 것, 이것은 다 뭐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예요. 무엇을 믿을까요? 사랑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자비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언약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는 언제나 신실하신 분임을 믿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연스럽게 실천의 결과물이 헌신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관대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기억 속에 언약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거룩함과 간대함이라는 삶의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에스라 2장에 기록된 이 명단은 역사 속에 존재했던 땅의 명단이에요, 여러분. 이 명단에 오른 사람들은 무너졌던 땅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자격을 얻었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은요, 이 땅의 명단이 가리키는 더 궁극적이고 영원한 하늘의 명단이 있음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줘요. 바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거든요. 에스라 명단이 지상적 회복의 서문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책은 영원한 회복으로 가는 완성이에요. 에스라 명단에 등장했던 이 기록자들은 땅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요, 이제 하늘의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이 에스라 2장의 이 귀한의 여정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걷고 있는 새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자의 그림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2장의 말씀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기 위해 쓰잖아요. 좋은 대학의 합격자 명단에 가오나 있으면 좋겠지? 네. 우리 은성이 형제는 제대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했던 기업의 사원 명단에 있으면 좋겠죠? 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도 좋은 명단에 이름이 있으면 좋겠죠? 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명단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거예요. 좋지만 사라질 거예요. 하지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명단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명단에 우리의 이름을 올리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모두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도 이 사실을, 이 기쁨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 지루한 이름의 목록처럼 보였던 이 에스라 2장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신실하신 계획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불러 모아 혈통을 넘어선 믿음의 공동체 곧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에 기록된 백성은 자신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며 예배하고 헌신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2500년 전의 낡은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의 바벨론 속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 땅의 예배 공동체 곧 교회를 세우고 계세요. 이 모든 약속의 정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흩어진 우리를 불러 모으신 참된 지도자, 우리의 영원한 왕이요 대제사장이신 분,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자기 몸을 들여 참된 성전을 지으신 분, 족보나 자격이 아닌 오직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에스라 2장의 모든 약속이 성취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이름은 이 영원한 명단,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번 한 주도 힘있고 능력있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명예롭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